말씀을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장 1절을 보면 이와 같이 시작이 되지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무언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신 말씀을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직시하고 주목해서 정시하고, 그러면서 그 의미의 범위가 날마다 확장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깊이 생각한다. 깊이 생각하라. 명령이죠.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듣고 이렇게 내가 언제 들었었나 이런 게 아니고, 주목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직시하고 정향해서 바라보면서 그 의미가 뭔가, 그래서 그 의미의 범위가 날로 확정되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입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만은 실제로 예수님 그 한 분을 주목하면서 그렇게 파고들면서 그분이 무엇을 했고 그분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가 날마다 그 의미가 확장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요, 이걸로 끝나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 그 말 속에는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지 그게 확실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냥 들은 풍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지 이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다가 마음이 상하거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관찰하고 또 바라보고 주목하고 직시하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날로 날로 풍요로워지고 날로 날로 풍성해지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아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을 주목하고 깊게 생각하라 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깊게 이렇게 생각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마음이 굳어 있어서. 마음이 굳어 있어서 전혀 예수님께 집중을 못해요. 깊이 생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굳어서. 사실 여기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앞부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하시는 건데,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1장에 보면은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가 어떤 분이신지 설명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만유를 다 지으셨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모르니. 하지만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설명을 하십니다. 자, 죄를 정결케 한다라고 할 때에 그냥 예수님께서 쉽게 그냥 너 죄사함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쉽게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기까지는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보면 12장 14절에 보면 이제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시며 육체를 입으신 겁니다. 육체를 입으셨어요. 죽음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육체를 입으실 이유가 없겠지요.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할 이유는 죽음 때문에, 바로 죽음 때문에, 다시 말하면 혈과 육에 속한 그 형제들, 그 백성들을 이제 위하여 당신도 그와 같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마귀의 존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존재 자체가 없어졌다, 그런 뜻은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마귀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택한 백성이라도 삼켜보려고 우는 사자처럼 부르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자기 손 아귀에 두고서 그 권세로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을 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멸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한 것이고, 또 15절에 보면은, 2장 15절에 보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면서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약하면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당신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는 일을 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 의미의 범위를 더욱더 확장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다 더 많이 정확하게 틀림없이 그분이 행하신 일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다시 말하면 따라가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밝혀내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신비한 어떤 신비체험, 무슨 환상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걸어가신 그 걸음걸음,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에서부터 그가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당신 백성들을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하나하나를 헤아릴 수 있기까지 예수님을 관찰하고 주목하고 직시하고, 그래서 그 의미가 더욱더 확장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고백하는 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은 뭐다? 완고함 때문이다.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런 거다. 자, 제가 설명을 3번까지
다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네 번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번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아무리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해주어도 모든 사람이,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니더라.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믿음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누구의 것일까요, 믿음이? 예, 믿음은 허락된 사람들의 것입니다. 허락된 사람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비유는 어렵잖아요. 설명을 해도 어려운 건데, 설명을 비유로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겁니다. 이건 완전히 수수께끼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믿음은 천국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13장 13절에도 마태복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하는 것을 허락된 사람들은 그래도 알아요.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15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완악 때문입니다. 완악하다라고 우리 국어 대사전에는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질이 어떻다? 고집스러운 겁니다. 억세게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사나운 거죠. 근데 이제 원뜻을 보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물 한 방울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단단한, 돌처럼 단단한 그러한 상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그 말씀 한마디도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 고집스러운 주장밖에 없어요.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자기가 지금까지 터득한 인생의 어떤 역사들, 이거밖에는 수용을 안 해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말씀이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 눈은 본다, 너희 귀는 듣는다. 너희 눈과 귀는 이렇게 보고 듣는다. 눈 할 때에 왜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보고 듣죠? 그것은 바로 10절에 있듯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허락이 됐어요. 허락이 됐기 때문에 바로 눈으로 보면 볼 수 있고 귀로 들으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허락이 됐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허락이 안 된 사람, 그러니까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눈으로 보면 볼 수 있는 사람들, 귀로 들으면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위해서 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허락받았지, 눈으로 보면 볼 수 있지, 귀로 들으면 들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위하여 할 일이 뭐더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말씀 들을 때는 삼가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지요, 조심스러워야지요, 정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삼가, 조심하고 항상 집중하고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반복해서 반추하고, 반추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꺼내서 다시 씹고 삼키고 다시 꺼내서 삼키고 이와 같은 반복된 일을 해내는 겁니다. 보통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죠.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들은 말씀을 또 하시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죠. 지난번에 안 들은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평생 오직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꺼내서 다시 반추하고 또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그 의미를 질근질근 씹으면서 의미를 헤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말씀과 그게 서로 통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 예수님 믿어, 이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가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반추하면서 죄를 깨닫고 죄를 찾고 죄가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이같이 죄를 졌네. 이게 뭐야. 나 자신을 쳐다보면서 나 자신을 들들들들 볶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책감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확한 죄책감이 아니에요. 내가 이와 같이 말함으로, 내가 이와 같이 생각함으로, 내가 이와 같이 행동함으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했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끄럽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하나님이 아파하심을 보면서 내가 가슴이 메어지고, 그래서 탄식을 하고 탄식하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내가 이제 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듣고 자라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들은 말씀은 큰 구원에 관하여 말씀을 들은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누구신데?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1장에서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가 만물을 만드시고 붙드시고 우리 죄를 없애시는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서 대제사장으로서 당신 백성들의 죄를 계속해서 속량하시는 일을 하시더라.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건데 보통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부터 부활 승천까지의 모든 이 여정을 정말 깊게 생각하면서 주목하면서 하나하나 따져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분이 어떻게 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가? 이러한 마음들까지도 살펴보면서 그분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 등한히 여겨.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든지 관심이 없어. 여러분은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육체를 입으시고 비천한 곳에 태어나셔서 인간과 똑같이 혈육을 지닌 인간과 똑같이 30여 년을 이 땅에서 사셨다라고 하는데 그분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하냐고요? 아냐고요?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울을 때에 함께 울었습니까? 그분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봤습니까? 우리는 무시했잖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귀하게 여긴 일이 없어요. 무시했어요. 무관심했어요. 멸시했어요. 오직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영광과 내 이름과 내 욕심을 채우고자 내 필요를 채우고자 그분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잘못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도저도 아니면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예수님께 등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뭐냐 하시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안 찾아요. 지금 우리는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유행이 있기 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덤벙덤벙 엄벙덤벙 하면서 함께 모여 으쌰으쌰도 하고 다 같이 믿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나올 수도 없는 형편이 되고 제대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러한 형편이 되니까 믿음이 어때요? 믿음이 깔아지잖아요. 그건 맞아. 믿음도 아닌 아주 믿음도 적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마저 깔아앉아. 다시 한번 깔아앉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관심조차가 없어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믿음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러한 일을 거부해야 됩니다. 내가 거부해야 돼요. 감히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무관심합니까? 이렇게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래서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줬어요. 확증.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은 우리가 무시할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복음이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바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증거를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성령이 나눠 주신 게 뭐예요? 은사잖아요. 직분이잖아요. 이렇게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성령께서 눈에 안 보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자의 입을 통해서 증거를 하신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받은 말씀은, 이 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졌고,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보응 반드시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건 믿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주목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손가락에 꼽으면서 되새기고 이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해야 돼요. 뭐를 두려워한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큰 구원을 얼마나 등한히 여겼는가, 이것을 찾아보면서 이 점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등한히 여겼는가, 무시했는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아마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 잘 모를 겁니다. 뭐 깨닫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부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시를 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무관심하면서 살았는지, 이것이 통곡이 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자, 4장 2절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응을 받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의 예가 이제 나오는데, 하여튼 그래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를 다녔지만 광야교회 다 다녔잖아요.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겁니다. 왜?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믿도록 허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믿도록 하시려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응답을 안 한 겁니다. 응답을. 듣도록 허락을 받았어도 응답을 안 한 거예요. 귀가 막힌 사람과 똑같아요. 눈이 먼 사람들과 똑같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눈물이 필요하고 마음을 찢는 게 필요하고 애통하고 탄식하는 거, 이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회개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를 치시니까 그래서 무슨 내가 아프거나 또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을 겪거나 그러면 회개할 것이 있는가 보다 이러면서 뭐지 하면서 그때 찾아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관계가 없고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그것은 둘째고, 첫째는 내가 그분을 얼마나 괴로우시게 했고 그분과 나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 이 문제에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눈이, 귀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주신 말씀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들은 말씀, 믿음을 위해서 허락하시고 주신 말씀, 여기에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말씀과 내가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결부시킨다는 것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고 하나가 되는 거고 이러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분을 무시한 것. 복음을 들었어도 그 복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복음의 의미가 점점 확장되지 못했던 점, 이런 것들을 회개를 하는데,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렵도다. 두려움 속에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바 그 복음에 집중하면서, 직시하면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 파악하고 관찰하고 깨달아가면서 믿음은 주와 하나가 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으니 거룩한 길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